천지창조의 목적은 결국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천지창조는 결국 사람을 바라보며 이루어진 6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6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모든 목적은 결국 맨 마지막 안식일을 향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근원만 빼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이 7일 안식일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제7일 안식일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만 이렇게 떼어다가 그것만 지키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6일이란 과정을 거쳐서 7일에 다다르게 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일만 쏙 빼가지고 안식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6일의 과정에 어떤 뜻이 있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7일을 봐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7일째 그냥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 주의성수하면 된다. 그거는 벌써 창세기 1장을 그냥 생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666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6이란 게 6일 동안을 말하는 거고 그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66이란 건 뭐냐면 그런 육적이고 이 땅이고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는 거를 666으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일이 목적이에요. 6에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그냥 6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동만 하지 마라. 다 육신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날은 좀 일하는 거 하지 말고 공부하는 거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다다르지 못한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안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4계명이죠. 이 계명도 혼자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4계명은 앞에 3계명의 결론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의 문제잖아요. 안식의 계명은 그 사람들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지어서만 안식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얘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계명은 어디까지나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인간은 육체 우선적이고 가시적 결과 기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도외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게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을 중단하라 이거예요. 일시키지 말랍니다. 또 그것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는 신경을 끄고 안식일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이 그냥 안식일에 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또 뭐 해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이는 세계를 도외시하고 그걸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은 안식일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다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지키는 건 유대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예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1500년을 해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 전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다. 새롭게라는 게 이게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엇나갔으니까요. 관역이 빗나갔기 때문에 분명하게 온전한 정립을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안식일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뭐 한두 사건 외에는 다 안식일 날 하신 거고, 아니 공생의 사역 시작 자체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은 거의 다가 안식일 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식일 날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 사람 아무 때나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안식일에 가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또 실로암 목가에 있는 소경도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예요. 왜 하필 그날입니까?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그런 사건도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예비하신 설정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인가요? 거기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이 있는데 그 딸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사단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은 전부 다 안식일에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을 정립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뭐 안 하고 뭐 하고 그런 날이 아니고 안식일이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하셨다고 해도 무방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라, 이거는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어요. 사실상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그것만 떼놓고 생각하면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일 성수하라, 그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켜라, 그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들것에 실려 나와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되겠다고, 그리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돌아가 가지고 아주 중요한 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내가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갸륵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관점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아는데 다다르지는 못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 계명의 결말이고 예수님 공생애의 목적이고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날을 보내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신학을 우리가 반드시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를 한다, 그거는 도저히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예수님 자신의 사역 자체가 안식일이 뭔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냥 지키라, 그럴 거면 못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유대인들 하는 대로 그냥 같이 해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 이렇게 후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맥락만 짚어보면은 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조금 다르지만은 주의를 그렇게 지키면 된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 뜻에서 안식일을 대해야 되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제7일이죠. 그럼 그건 뭐냐면 제7일이라는 말 자체가 앞에 있는 6일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6일이 상관없이 그냥 제7일 잘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은 그냥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지의 일들이 다 이루었다,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지 제7일에 천지와 만물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7일이라고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6일을 전제하라는 거고 6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의미인지를 다 정립을 하고 제7일에 대해야지만
제7일이 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런 거 상관없이 6일은 그냥 모르고 하루 그냥 곧 뛰어가지고 지키고 교회 가고,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7일이란 말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제7일을 잘 지켜라, 주의 성수해라, 그건 뭐와 같냐면 천주교 사람들이 아니 성경에 머리에 뭐 쓰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머리에 쓰자, 그런 거 똑같아요. 성경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자기들이 볼 때 몇 가지 할 수 있는 거, 왜 그거 택했는지 몰라요. 그게 보기 좋아서 택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몇 가지 골라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에 있는 걸 지킨다고 하면서, 근데 그런 거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 가지를 골라서 지키다 보면 진짜 자기가 성경대로 사는 줄로 알아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다 못하고 있는데도 그 몇 가지를 하면서 내가 성경대로 진짜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주의 성수하고 뭐 들것에 실려서라도 교회 나가야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갸륵하지만 그것이 온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7일이라는 것은 앞에 6일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이 6일 동안에 있었던 얘기인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속에 쏙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무슨 의미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의미가 쏙 들어와 있어야지만 이 안식일을 정립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오늘 할까 했는데 또 여러분들 너무 무리가 되실까 봐 이렇게 보고 다시 소급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게 간단하게 끝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정리하면 뭐 한 20-30분이면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려는 것이죠. 일곱째 날이 아주 특별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날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굉장히 특별한 언급 아닙니까? 6일 동안은 복 주신단 말이 없어요. 그렇게 다 엄청난 일을 하시고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이런 얘기는 하셨죠. 근데 복 주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와서만 7일째만 복 주셨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6일째까지는 아무리 위대한 일이 있어도 그거는 땅의 일이고 그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7일이 돼야지만 완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굳이 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월화수목금토 그게 6일이지만 일요일 한 날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날이 있어도 주일 하루에는 그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날에만 복 주셨어요. 그날에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6일날 뭘 했든 간에 7일째가 잘못되면은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째만 복 주셨다. 대단히 중요한 언급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할 때 이 안식이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오늘 보시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사람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은 원래 하나님의 안식이지 사람의 안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일단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특히 못 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전혀 모르더라고요. 제7일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없다는 것에 사람들이 못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첫째 날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에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란 말이 꼭 있어요. 그런데 7일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 쉽게 눈에 띄는 건데 의외로 이걸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6일 동안의 실제를 정립하지 않았는지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7일을 지키기 전에 6일을 알아야 되는데 6일을 허술하게 해버리니까 7일에 이런 변화가 있어도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관념적인 거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다 안다고 페이지를 넘겼는데 7일째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란 말이 없다는 거를 인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꼬박꼬박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렇게 하셨다가 제7일에만 그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엄청 강조하신 거거든요.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게 강조를 하신 건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못 보는 겁니다. 명확하죠. 6일은 어떤 날입니까? 6일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 날이에요. 6일 동안은. 그런데 7일은 어때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세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7일은 초월적인 세계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안식이란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안식하십니까? 이 세상 어디 나무에 걸터 앉으세요?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저녁 때 서늘할 때 거니셨는데 그게 휘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니신 거지. 아담을 찾아오신 거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만 정확하게 봐도 지금처럼 안식의 계명을 그냥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안식의 계명 자체가 사람한테 뭐 해라 이걸 얘기하자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명확한 게 안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거 6번 반복하다가 여기에만 없다. 이걸 못 봐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해 줘도요. 그걸 얘기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런 게 있네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생략된 거 아니에요? 이래요. 그거 뭐 실수로 하나 생략된 거 아닙니까? 같이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6번 반복을 하다가 제7일째 가가지고 그걸 빼뜨릴 뿐이에요? 아니 그거 누가 기록하다가 실수로 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없다는 말은 제7일은 이거는 천국이고 곧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천국이죠.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을 위한 거고 천국이 완성되지 않는 한 이 땅이라는 의미가 없고 이 땅의 의미 자체가 천국을 위한 것뿐이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다 쓸모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7일은 바로 초월적인 세계고 시간이 없는 세계고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게 영적인 세계죠. 영의 세계.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7일은 영이요 천국이지 그러니까 안식이란 것은 원래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건 천국이 안식이고 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로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은 천국이지 이 세상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계시면서 이 세상 보시면서 마음에 안식하고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95편 11절 말씀에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시편 95편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곧 안식이 뭐예요? 천국이죠.
너희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다. 천국 얘기 거기서 하신 겁니다. 이것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히브리서 3장, 4장 이런 데를 보면은 천국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 그냥 명확하게 천국이죠. 안식일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안식일을 정립하기 위한 거고, 안식이란 게 뭐냐? 그럴 때 누가복음 13장에 그 사단에게 매였던 18년 동안 그 여자를 구원하시면서, 사단이란 영적 존재에 매인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네 속에 아브라함의 딸이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안식일이고 영적인 문제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천국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결국 그 골자는 아까 그 사단의 매인 여인을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것은 천국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지 절대로 이 세상의 구원은 아니고,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뭘 지킨다, 그거는 전혀 예수님과는 아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고, 그게 뭐 몸의 자유일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정신의 자유일 수 있겠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영혼의 자유로 되도록 하시려는 게 예수님의 안식일의 개념인 거지, 안식일에 뭐 안 하고 뭐 지키고, 그거는 안식일이랑 예수님이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만약에 기독교가 아직도 안식이라는 주의성수라는 거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결론만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똑 띄워가지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교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했고, 그것이 곧 안식일의 의미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안식일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6일 동안의 사건이, 창조가 제7일 안식일에 천국의 완성으로 완료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천국의 완성이죠, 안식일은. 그런데 안식일이면 쉰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쉬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쉬시면은 지금, 아니 하나님 지금 쉬고 계시나요?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이 현재적인 거냐 미래에 대한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안식일에 쉬셨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쉬고 계시다는 얘기냐 아니면은 앞으로 쉬신다는 얘기냐. 아니 지금 쉬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일을 안 하셔야 쉬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시면서 쉬신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하나님 지금 일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세요, 안 쉬고 계세요? 그럼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명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안식일에 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쉬시는 중이에요, 안 쉬시는 중이에요? 안 쉬시는 거죠. 지금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고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일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천국 복음 우리가 정립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힘에 힘입어서 여기 지금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식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만이 아니고, 이건 사실상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한꺼번에 축약한 하나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볼 때도 설계도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설계도예요. 설계도를 펴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앞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설계도를 지금 미리 펴놓고 말씀하시는 것 뿐이지 아직 안식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안식은 앞으로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그 전까지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까지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일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마지막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안심하는 거죠. 아, 일이 완성됐다. 거기가 하나님이 쉬시는 자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건 아시겠죠? 사람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첫 단추는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다. 이 세상은 아니다. 그리고 안식은 천국을 완성하셔야지만 안식이지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게 아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이라는 게 이런 건데 이렇게 영적인 의미고 천국이고 그런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4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주일 성수하라고 주셨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 그거 어차피 영적인 구원이고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 구원을 위한 육체 훈련의 장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야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화목 훈련을 하는 곳이 이 지상인데 그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완전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훈련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안식일에 내가 주일 성수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내가 되고 있느냐의 문제지 교회에 앉아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화목과 상관없이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보면은 예배 때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보면 참 놀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남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 예배 내내.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고 아니 어떻게 보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럼 무념무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1년 365일 그거 52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나오는 것 갖고서 뭐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앉아있으면서 뭔가 들을 기회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들어서 된 게 아니라 그 심령이 깨졌기 때문에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있는 것 뿐이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화목 훈련을 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 장소다.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기 하나님 실제 계신 것처럼 달려나와요. 아니 여기 예배 시간이라는 게 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실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형편껏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만나고 이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상관없이 나는 그냥 예배만 참석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야 이거 정말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 저는 꼭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화목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훈련장 화목의 훈련장이고 여기서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서 그것이 한 시간 한 시간 점점 더 깊어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거를 화목을 완성을 시켜버려요. 우린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